할렐루야. 새벽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다시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함께 부르짖어 새벽을 깨우며 다시 성령의 뜨거운 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타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로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son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본문 보시면 에돔과 암몬과 모압 세 개의 연합군이 사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밑에 엔게디에 진을 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지금 확보한 상태예요. 아주 번개같이 이들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험했냐면 20장 3절 보십시오. 20장 3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자.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자, 3절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여호사밧이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들이 터질 때 사람들은요 당연히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국가의 전쟁이 선포가 됐어요. 이 수많은 이 세계의 연합족들이 왔어요. 야, 이제 끝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살하던가 아니면 그날 밤에 피난을 가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위기가 오지 않으면은요, 이 정도 위기는 아니더라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뭐 합니까? 대표적인 게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두 가지예요. 술, 또 담배. 그리고 마약도 요즘 많이 하죠. 예. 그런데 그 다음 그것까지는 안 해도 멍하니 TV나 미디어를 통해서 도파민이 나오게끔 그걸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순간 도파민이 쫙 나와서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그러한 유의 그런 문제점이 뭐냐면 술과 담배나 미디어를 통해서 도파민이 나온 다음에는 그 도파민이 수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후유증이 엄청 심해. 그 금단 현상이 생겨. 근데 이 도파민이 나오지만 금단 현상이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운동,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숙면. 요 세 가지는 내 스트레스와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줘요. 건강한 도파민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술, 담배를 잘 안 하시니까 아마 미디어 쪽에 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했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뭐 운동을 했다. 그럼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걷기를 한 2시간 하면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를 했다. 진짜 좋죠. 그러면 적절한 몸에 피로가 오면은 숙면을 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몸이 좀 오후에 피곤한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은 기도한 상태에서 찬양을 들은 상태에서 잠을 들으면 굉장히 몸이 숙면을 취하면서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2시, 3시까지 미디어를 보고 혹은 뭐 오락을 하고 혹은 다른 걸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몸이 굉장히 예민하고 지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생명의 이 은혜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생명의 호흡, 기도와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들의 영혼이 바삭바삭 마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여호사밧은 뭐합니까? 여호사밧은 그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가장 베스트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예를 들어서 아빠가 뭔가를 좀 사회에서 일을 하다가 실수했어. 잘못했어. 그래서 아빠가 실직을 하게 됐어. 잘못해가지고. 아빠도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뭔가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 아빠가 그래서 사기꾼의 말을 듣고 투자를 했는데 큰일 났어. 그래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그 돈을 갚아줬어. 집안이 막막해졌어. 그러니 이제 그 가족이, 부인이 매일 남편 욕합니다. 나가서 죽으라고. 아들, 딸이 있는데 와가지고 돈 못 버는 아빠는 무능하다. 도대체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맨날 욕하고 아빠 나가서 죽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가정이 건강하겠냐고요. 잘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 가정에 미래가 있겠냐고요. 사탄이 아주 그 가정을 몰살시키려고 막 온갖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올 겁니다.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럼 너는 잘했냐 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그냥 엄마 아빠 비난하고 아들 딸이 서로 또 비난하고,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하겠냐고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실수를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될 때 서로 맨날 싸우고 있어. 그 교회가 영혼을 살릴 수 있겠냐고요. 교단 총회에 가면 난리도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들이 삿대질하고 싸우고 삿대질하고 싸우고, 장로님들 또 모이면 또 삿대질하고 싸우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면 어느 가정이 정말 잘 되겠냐고요. 때로는 실수할 때 그때 그 가정, 아유 아버지 지금까지 이렇게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아버지 감사해요. 괜찮아요 아버지. 저도 이제 많이 컸으니까 저도 알바도 구할 수 있고요. 저도 열심히 할게요. 부인이 아유 남편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아유 나도 건강한데 나 요즘 일거리 많아. 여자들은 나가서 설거지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벌 수 있어. 여보 걱정하지 마. 여보 힘내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격려해 주면서 기도하면 그 남편이 우중에 빠지겠습니까? 부인하고 자식들 그런 거 보면서 아유 고맙다. 내가 진짜 재기하리라 하면서 그 가정은 미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어떻냐고요 지금.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땠냐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사람들이 위기는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내가 잘못한 일로 인해서 위기가 생길 수도 있고, 이번 위기는 여호사밧이 악인인 아합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돕고 그와 상종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 아닙니까? 심판을 대가로. 그런 와중에도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고 함께 지금 기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이 싸움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너희들은 와서 구경해라. 나와서 구경해라.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 구경하러 갔어요. 밑에서는 그냥 막 세계 연합군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직 전쟁에 이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싸울 거야. 그러니까
17절, 18절 읽겠습니다. 17, 18, 19절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싸움 할 거야.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18절에 여호사밧이 얼굴을 땅에 대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적군은 진지에 쌓여서 이제 전쟁의 한복판 속에 있는데 지금 이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으면 뭐 밥이 나와 뭐 전쟁에서 이겨? 말이 돼?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기는 방식을 롤모델로 삼아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얘기만 들었는데도 지금 좋다고 그냥 찬양하고 난리 났는데 우린 지금 24시간 함께하고 있어. 함께하고 있는데 안 믿어. 예수님이요. 그가 태어난 고향에서는요. 병자들 거의 못 고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맞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맞지만 거기에 있는 고향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어. 저 목수아들 아니야. 저 나랑 같이 어렸을 때 냇가에서 같이 물고기 잡던 놈 아니야. 근데 무슨 메시아야 저 놈이. 믿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싸울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백성들이 아휴 됐어요 하나님. 저는 안 믿어요. 저는 하나님 말 안 믿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전 차라리 이집트를 의지할래요. 저는 아시리아를 의지할래요. 전 제 통장 잔고를 의지할래요. 제 인맥을 의지할래요. 내 백을 의지할래요. 나 사람 의지할래요. 그랬다면 이런 기적은 안 일어난다고요. 우리에게 지금 성령님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반응은 오늘 이런 기뻐하며 감사하는 반응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그딴 거 필요 없고요. 나는 세상의 방식을 원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다음 날 됐어요. 아침 일찍 나갑니다. 나갈 때 여호사밧이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네 견고하게 설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 선지자의 말을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 형통할 거다.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들이요. 아 그렇습니까? 더 기뻐함으로 그러면 우리 어차피 구경할 건데 그냥 구경하지 말고 앞에 찬양대가 찬양하면서 우리 음악 들으면서 찬양 들으면서 구경하자고. 그러면서 전쟁터 한복판에 맨 앞줄에 성가대복 입혀가지고 밑에서 애들은 막 치고 올라오는데 거기서 찬양하고 있는 게 이게 정상적이냐고요. 이게 정상적인 싸움이냐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미친놈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싸워. 근데 우리의 생각은 세상의 합리적 사고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은 너무나 터무니없어 보여서 이것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의 방식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 이집트군이 막 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럴 때 백성들은요 난리 부르서 이제 우리 죽이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냐고 막 원망하고 할 때
모세는 하나님한테 전날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그 눈앞에서 바로 그 현장에서 쫙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거 생각이나 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냐고요.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거야. 너무나 다른 거야.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지 않고 느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어린 아기의 신앙을 벗어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그가 채찍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